모든 것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러 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죠. 단계별로 하나씩 이제 가르쳐 주죠. 내가 어떤 운동을 배우러 갔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는 순발력이 중요하다고 순발력을 강조하죠. 그런데 또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구력이 또 중요하다고 지구력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 단계별로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흐름이 있죠. 교회에도 어떤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처음 회심할 때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가 이제 부족해지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다 보면 삶에 있어서 행함이 실천이 이제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행위를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또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 이제 행위를 강조하죠. 근데 사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은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단계별로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를 뿐이죠. 나중에 행위를 강조하면요, 결국에는 다시 은혜로 돌아옵니다. 내가 행해 보려고 막 애쓰면 애쓸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죠. 본문의 말씀은요, 59장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죄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 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고 빛을 바라지만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보세요. 죄인이 악한 자가 절대적으로 소수예요. 그리고 절대 다수가 의로운 자요, 정의로운 자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의가 유지되죠. 어느 정도 정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소수의 죄인이 소수의 악한 자가 다수의 의로운 자를 이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들은 법대로 하잖아요. 법을 준수하잖아요. 규칙을 준수하잖아요. 정직하게 하잖아요. 근데 악인은 법을 안 지키잖아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소수의 악이 다수의 의를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니까 이기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그게 교회의 모임이든 사회의 모임이든 어떤 친인척 간의 모임이든 절대 다수가 다 착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하죠. 왜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 말대로 안 돼 막 혼자 난리를 치니까 나 오라고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다 착한데 한 사람만 성질이 못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소수라도 선을 이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죄인이 다수예요. 악이 다수고
의로운 자가 소수예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4절 말씀이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그럼 법원이라는 것은요,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죠.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 권세 있는 자가 큰 소리를 쳤다 할지라도 법정에 가면 법을 따라서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따라서 준엄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데가 이제 법원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도 의롭게 살면 이길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이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법원도 부패한 거죠. 힘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고 돈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고 목소리 큰 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완전히 부패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법원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믿을까? 몇 퍼센트가 법원의 판결을 믿을까요? 판사나 검사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도 안 믿죠. 어떤 판결이 내려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도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4절에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 공의, 성실, 정직 다 선한 거죠. 그 선한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악이 성행하니까 그러는 거죠. 15절에는요,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내가 악한 일에 가담했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선하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악을 떠나려고 하지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 오히려 악을 떠나면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악을 끊고 내가 선하게 살까요?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이 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떠나고 싶어도 보복이 무서워서 악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도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양심 선언. 나 더 이상 죄 짓고 못 살겠다. 나 양심 선언하고 모든 걸 털어놓겠다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 선언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편에 유리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편에 불리한 양심 선언을 하면 그 사람 아주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이 되죠. 우리 사이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고자 해도 이 보복이 돌아오는 거죠. 더 몹쓰게 만들고 더 막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몇몇 의로운 자가 아무리 선을 추구하려고 해도 빛을 추구하나 어둠인 거죠.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공의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신 거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죠. 16절에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8절에는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제압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은 안 되더라. 사람은 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이 직접 악을 제압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투구를 쓰시고 전장에 나서서 싸우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나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울 때 그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빛을 원하나 어둠이 내게 있는 거죠. 이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는 한 개인도 그렇고 선과 악이 싸울 때에 악이 성하고 선은 절대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고요, 한번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죠. 믿음만 강조하다가요,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믿기는 한데 삶이 똑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제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다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돼요. 행위를 강조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한탄하죠. 바울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우리보다 선하고 의로웠지만 자기 자신 안에 그런 연약함을 발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